난 지금 밧줄에 묶여 있다. 그리고 두 발은 무겁고 녹슨 쇠사슬로 채워져 있다. 짐승우리 같은 이곳에 나 같은 사람들이 좋기 수십 명은 넘어 보인다. 여긴 어디일까?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죽은 등가죽에 들러붙어 있었고 몸은 늘어져 말을 듣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입에서 나는 단내와 악취들이 뒤섞여 코를 찔렀고 나는 마치 걸음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쥐처럼 느껴졌다. 이건 분명 꿈일 거야. 제발 꿈이길. 멍하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등에서 살을 찢는 듯한 불같은 통증이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한 번 누군가 내 등을 채찍으로 후려쳤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노예상처럼 보이는 거친 사내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우리 밖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한 명씩 경매에 붙여지는데 건장한 노예는 좀 더 후하게 거래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에 팔리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예는 노예일 뿐. 평생을 착취당하다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고생으로 찌든 얼굴이 깊은 절망감에 더욱 찌그러져 갔다. 아, 그때 문득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팔려왔는지 아주 조금씩 기억이 더듬어졌다. 지독히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았고 닥치는 대로 살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은 어려워져만 갔다. 나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날도 일자리를 구하러 정처 없이 헤매이다 부둣가에 다다랐고 거기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아주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으슥한 골목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온 둔기가 내 머리를 강타했다. 한참을 지나 눈을 떴을 땐 난 배 안이었고 고깃덩이처럼 무언가에 결박된 채 매달려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두 딸이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지금 내 사랑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다. 그 순간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두 명의 노예가 풀없이 쓰러졌다. 몸값을 지불받지 못한 늙고 병든 노예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살해되었다. 쓸모없이 죽은 몸뚱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곳은 차라리 지옥이었다. 망자들의 익숙한 피비린내가 사방에 진동할 때 나는 다시 정신이 아득해졌다. 문득 배 안에서 자살한 두 노예의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떠오르자 난 눈을 질끈 감고 진절머리를 쳤다. 얼마 전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젠 지옥의 망령이 되어 나를 매일 찾아온다. 배 안은 한 명이라도 더 쳐넣기 위해 빽빽이 노예들을 세웠고 그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한 개의 감자만 주어졌다. 굶주림에 지쳐 잠이 들다 배멀미에 눈을 뜨면 창자를 입 밖으로 토해내듯 허투악질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다시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세 사람이 꼬꾸라진다. 잔뜩 화가 난 노예 상인의 찰진 욕지거리가 공포에 질린 노예들을 짐승처럼 위협하며 더욱 다그쳤다. 순서를 기다리는 노예들은 아예 공포에 질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극한의 공포 속에 내 입에서도 신음 같은 기도가 터져나왔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수많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용서받기에 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난 미친놈처럼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침으로 범벅된 내 얼굴은 내 몸속에서 모든 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노예상들과 농장주처럼 보이는 신사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손가락질에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실나 같은 희망, 기적이 필요했다. 내 몸은 40kg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마르고 쇠약한 상태였고 눈먼 장님이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나를 값주고 살 사람은 없으리란 생각에 미치자 내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내 앞에 늙은 노예가 경매에 붙여지기 위해 단상에 올려졌다. 그리고 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내가 마지막이었다. 노예상은 최소 입찰가 500불을 외쳤지만 손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긴 몇 초가 흘러갔다. 어느 누구도 이 60이 넘은 늙은 노예를 관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자 총구가 그의 머리에 겨누어졌고 지체 없이 방아쇠가 당겨졌다. 쓰러진 노예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악마를 보았다. 몇 안 남았던 농장주들도 내 몰골을 보고는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았던지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이제 이곳엔 나와 악마들만 남았다. 피에 취한 악마들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앞으로 다가온다. 몸은 얼어붙은 듯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힘을 모아 하늘을 우러렀다. 회한의 눈물이 뺨을 타고 길게 흘러 턱 밑에 메어 달릴 때 낯선 누군가의 힘있고 위험있는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다. 난 전율했다. 내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며 그의 등장을 반겼다. 북부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노신사는 노예상들에게 다가가 무엇인가를 건넸고 그것을 보자 그들은 모두 놀라며 도망치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부자 노신사가 내 몸값으로 그들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렀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는 매우 사력 있고 점잖았으며 기품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냄새나는 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내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너무나 따뜻해 얼었던 내 마음을 일순간 녹여버렸다. 이곳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네. 늦게 와서 미안하네. 자, 어서 서둘러 내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부터 하고 상처 먼저 치료하세. 그리고 자네를 위해 가족들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네. 이제 한 가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 나를 믿고 안심해도 괜찮네. 내게도 이런 기적이 벌어지다니. 내 험악한 인생에서 이런 큰 은인을 만나다니. 그분의 따뜻한 배려에 목이 메었다. 생명의 은인인 그분께 너무나 감사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노예 신분을 벗지 못한 복잡한 마음에 입을 열었다. 주인님, 염치 없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납치되어 이곳까지 팔려왔습니다. 제 아내와 두 딸이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주인님을 모시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신사가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오해를 했나 보군. 자넨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네. 나는 자네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산 거라네. 자네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기력을 차릴 때까지 내 집에 와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게나. 내 집은 커서 자네 가족들이 거할 방들이 많다네. 어떤가? 가족들 모두 내 집에 와서 내 가족처럼 지내는 게. 진심 어린 그의 친절과 배려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찌든 가난과 노예 사냥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아프리카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당신 곁에 머물며 평생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내 노신사도 천천히 무릎을 굽혀 축 늘어진 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정말 잘 생각했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네와 자네 가족들을 위해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열어야겠네.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듯 노신사의 얼굴에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이 땅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누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속박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미 세상이 당신을 시간과 돈의 노예로 만들었고 불법과 죄들의 노예로 삼진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노예상인 사탄입니다. 이 세상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죄의 인생을 뒤로하고 눈을 감았을 때 당신이 예기치 않은 곳 지옥에서 눈을 떴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죽음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어디서 눈을 뜰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질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죠. 죄의 노예인 당신은 스스로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시장에 구원자가 나타나 당신을 죽기 전에 사주는 방법 말곤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보다 훨씬 극적인 일이 2000년 전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 곧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 당당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없는 엄청난 보배를 주고 우리의 노예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본 사탄은 전율했고 누구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종교와 혼란들을 만들어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노예시장과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잘못들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이며 죄인이 마땅히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즉,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 나의 모든 죄값을 내주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지금 노예의 삶과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저주받은 곳에서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지금 서십시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